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어도 끝나지 않는 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담긴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도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걸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그냥 끝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로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과연 어떤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지 그 놀라운 정밀함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굉장히 크게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또 맞이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정말 많은 아들들을 낳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와, 아브라함의 유산이 정말 넓게 퍼져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성경이 이삭이 받은 것과 다른 아들들이 받은 것을 완전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재산을 좀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를 상속받은 유일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난 이삭이 좋으니까 이삭한테 다 줘야지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건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여기저기 흩뿌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복, 바로 구원의 복은요. 언약이라는 아주 특정하고 명확한 통로를 통해서만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완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특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다고 기록해요. 정말 긴 세월이죠. 그야말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이 정말 특별합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돌아간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사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인다, 거두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모여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모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한평생 갈등 관계에 있었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함께 그를 장사 지냅니다. 이 짧은 장면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 사이의 오랜 갈등과 반목까지도 넘어서 계속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위대한 인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는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보세요. 조금의 공백도 지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죽자마자 그 복은 곧바로 언약의 다음 주자인 이삭에게로 마치 바통 터치하듯이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복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언약의 복이 이삭한테만 가는 거면 왜 성경은 갑자기 언약 밖의 인물인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지? 하고 말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풍성하다는 사실이죠. 기억나시나요?
오래전에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쫓겨나 울고 있던 하갈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가 12부족의 지도자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후손들이 넓은 땅에서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은 언약 밖에 있던 이스마엘과의 약속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언약적 은혜가 있죠. 이건 구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특정하고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받은 일반적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이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복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의 언약이라는 특별한 통로로도 흐르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넓고 관대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분의 돌보심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을 죽음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의 죽음을 뚫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사실이 바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남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라져버릴 것들인가요? 아니면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복을 붙들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